하나님의 계획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5장 30절로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담대하게 다시 한번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죠.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면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벌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은 사형을 판결할 권한은 없지만은 그들의 종교 안에서 하나님한테 죄를 범했다 생각하면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언제 할 수 있느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게 증거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면은 내 안에 성령이 아직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자식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식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인침을 받아야지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생의 체험을 할 때 그 은혜 받을 때 그 은혜로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받았는데 내 모양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 받으면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돼 있다. 작은 예수가 돼 있으니까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한테 나타나는 모습이죠. 담대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그러니까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다. 또한 살려 주셔서 너희들을 사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신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악감을 품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반대로 그것이 구원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건으로 바뀐다라는 요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렇죠?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다 받는 것들이.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특별히 십자가형을 가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다름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자기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던 악법이었던 것이 십자가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진짜 악법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사를 시키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놓고 자연사,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장정은 한 3일 반 정도, 오래 살아야 4일 되면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햇빛도 엄청나게 뜨겁고 건조하고 그뿐 아니라 십자가를 갖다가 높이 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십자가가 높이 달아놓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십자가 높이 달아. 그죠? 그래서 땅에서 한 2인치 정도 높이로 해갖고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다리를 뜯어댈 테고 또 낮에는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아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거기서 매달려서. 그만큼 고통스러운 형이 십자가 형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식민지를 다스렸던 것이지 또 그것이 마치 유대법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악법이었던 거예요. 가장 악법.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다 십자가형을 달려서 죽었지만은 바울은 단두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목이 잘리는. 그래서 목이 잘려 죽는 것이 죄수한테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에서 영혼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통해서 저주받은 자로 통해서 그를 저주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소리예요. 너희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까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된 거예요? 대속의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았는데 그 십자가에 다른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속의 사건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되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 대속의 사건으로 바뀌어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무에 친히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소리예요. 나음을 얻었다는 소리는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마다 우리의 죄값이 하나하나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수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까지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원죄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 거는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다 고난을 그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던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모욕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믿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쉽지를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쉬웠는데 어렵게 사는 거예요. 쉬웠는데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우리 큰 고모한테 가면은 꼭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교회를 데려가서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 속으로 우리 고모를 쳐다보면서 욕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고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서 그때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면은 완전히 틀려진 삶을 살 텐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것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한테 그 말씀이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또 무시해버리고 또 저처럼 욕을 했다고 하잖아요. 욕을 할 게 아니라 거기에 감동을 가지고서
예수를 따라가겠다 하고 나왔으면은 완전히 틀린 그런 삶을 살 텐데 그렇지 못한 삶.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내려오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해버리니까 은혜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큰 실수가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예요?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이 죄가 되는 거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죄가 된다. 못 사는 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삶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나한테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역경과 고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이야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암만 작정해놓고 준비해놔도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내가 그 앞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결코 있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신다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것이 스스로 알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400년 동안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자로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메시아를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라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실수를 범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벌어 주겠지만은 결국 그들이 회개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또 왕으로 구주로 세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은 누구한테 먼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맞춰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누구한테 먼저 맞춰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먼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 혜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족함으로써 그들의 수를 우리가 대신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체고 그 주체들이 실족해버리니까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채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그런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창세전에 벌써 언약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언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 언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담이 했던 거는 행위 언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했던 것들이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언약을 지금 시행하셨고 은혜 언약을 담당하셨고 그 은혜 언약을 이루셨고 그 은혜 언약이 진행되게끔 벌써 다 이루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갖다 진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당연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는 그 대신에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의 죄를 다 갚아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양을 하고 오셔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면 그 은혜 언약은 없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루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은혜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언약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버린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려 버린 거예요. 저버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버려 버리니까 결국 그 은혜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로서 또 만민을 통치하시는 그 권한을 다 부여받은 은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잖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냐.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왕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 그 예수님이 또 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평과 사정?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보증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증이 있어요. 십자가의 보증이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보증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야죠. 안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당당하게 좀 공에 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은 그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편에 앉으셔서 온 세계, 온 우주 모든 것을 통괄하고 주관하는 전능자로 계시다. 왕으로 계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그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예요? 성령 보혜사 오신 거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에 대한 것도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성령은 우리한테 그대로 임하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앉으셔서 주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보증의 증거가 뭐로 나타난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죠. 그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렵게 살아요. 쉽게 살아요. 쉽게. 온전히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요. 모든 염려 주께 맡길 수 있어요. 모든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갖다가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죽으셔서 피와 물을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자백만 하더라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백만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번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항상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은혜는 결국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